자,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서로 만나서 즐겁고 사랑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 뒤얽히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에게 근심과 분노와 또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뽑고 싶은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또 즐거움과 괴로움도 함께하고 또 그래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는 정말 이 가족이야말로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강요하고 억지로 그렇게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저절로 되게 돼 있고 가족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아직 호흡하고 살아있는 시간은 더 많이 사랑해야 할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래간만에 만난 여러분 가족 또 친족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의 것을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을 심어주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제자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이상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베다니의 한 가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어느 가족보다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인데 이 가정에 큰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장면을 들여다봤어요. 자, 이들이 서 있던 자리를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 봅시다. 그것은 한마디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자,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음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중환자실에 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종종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들었어요. 온 가족들이 그 병을 좀 낫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붙잡는데 결국 그는 그 문턱을 넘어가.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는 가족들에게 가장 슬프고 힘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종 이런 자리를 가게 됩니다. 중환자실이나 또는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고르는 환우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장례식장에서 헌화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70년, 80년, 90년의 그 길고 긴 인생을 마감하신 분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참 그런 곳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고인과 관계가 아주 깊이 얽혀 있다면 더욱 그런 감정을 느낄 거예요. 슬픔, 회한, 미안함, 또 아쉬움, 허무함, 숙연함, 이런 등등의 마음일 거예요. 자, 이곳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장례식장에 가면은 참 다 따뜻해지고 또 진지해집니다.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분들의 신앙이 참 좋고 깊은 것 같아요. 자, 어떤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인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생전에 그에게 했던 못된 언사들이 후회가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들 역시 언젠가는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장례식장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의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서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일에 쫓기면서 살죠. 어떤 사람 막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때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분명한 진리, 어느 누구도 결코 부정하지 않는 이 사실, 우리 자신이 반드시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을 해요. 잊어버려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이것이 다시 깨우쳐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잔치집 가는 걸 좋아하고 초상집 가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 전도서 7장 2절이 이런 지혜를 가르쳐줘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아, 너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해라. 자, 그것을 위해서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평생 살아온 생명이 소멸되는 그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보다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하고 또 두렵고 또 슬픈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이 요청하면은 임종 예배를 가서 드려줘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이제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의외로 임종 예배를 부탁하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저 가정은 이제 임종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자, 임종 예배라는 것은 이제 가족들을 같이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배를 못 드리냐 하면은 이미 고인이 이제 이 환자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부활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제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중한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분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처럼 귀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어요? 고마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도 그 얘기를 못해요. 이미 치료도 다 끝났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데 여러분 자녀에 꼭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치료받을 가망성이 없고 내가 이제 죽게 된다고 할 때는 꼭 나한테 얘기해라. 꼭 나한테 얘기해서 나 목사님 모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나는 꼭 드리고 싶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들어가면서 저는 그분의 살아온 삶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맺어졌던 소중한 시간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평탄한 길을 걸어왔건 아니면 가시밭길 굴곡진 삶을 살아왔건 또 원하는 것을 이루고 풍족하게 살았건 아니면 많은 실패 가운데서 궁핍하게 살았건 연수가 다 해서 장수하며 살았건 아니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보다도 신분이나 업적보다도 명예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은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그가 치유받고 소생하기를 갈망해요. 좀 더 유능한 의사, 좀 더 좋은 약을 통해서 치료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든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건강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병이 났을 때는 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병이 나면은 병을 잘 고치려고 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20년, 30년 우리의 삶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요. 언젠가는 결국 우리 모두는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큰 기적으로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덤에서 나온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산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를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얼마 지난 뒤에 그는 또다시 병에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었을 것이라 이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최첨단 의료 기술을 통해서 50년 전에 이 병에 걸렸다면 반드시 죽을 그런 환자인데 의료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적 같은 치료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습니까? 그러나 결국 죽음을 20년, 30년 뒤로 연장한 것에 불과해요. 20, 30년 뒤에는 또 다른 병에 걸리든지 그것이 재발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베다니에 가서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림과 동시에 그가 이 베다니에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건 꿈에도 꾸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예,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에 주님은 아니, 지금 내가 그를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마리아가 말한 그 마지막 날 부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25절에서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로 부활절이나 또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나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그동안 쭉 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독특한 용법 있잖아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걸 또 사용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하면은 그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 곧 하나님 되신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죽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을 담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지만 죽어도 주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그 다음 말씀 26절이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려.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육신이 호흡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목숨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이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담은 우리의 영은요, 결코 죽지 않아요. 자, 육신이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의 몸,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이거 믿냐?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은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너무도 만족해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답이라 이거죠.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바로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의 열쇠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생명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몸은 죽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요 막상 죽음의 경계선 앞에 서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옥중에서 이제 사형당하기 바로 전에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내 속에도 두려움이 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막상 죽음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지옥을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감정이냐면 여러분 청룡열차 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다 타봤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라도 심장마비 일으킬까 봐 안 타봤겠지만 자 청룡열차 타보신 분들은 여러분 청룡열차 탈 때 어느 때가 제일 두려움이 생깁니까? 일단 막 엎어지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타를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뭐 두려운 마음이고 뭐가 없고 근데 진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요. 딱 청룡열차가 출발해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또 조용히 올라가면 좋은데 척척척척 이런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데 야, 저 끝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 올라가는 서서히 올라가고 가까이 왔을 때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내가 혹시 이러다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뭔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거죠. 자,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할 때 갖는 두려움은 그냥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에 들어가는 두려움이에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낯선 세계에 들어갈 때 두려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아무도 우리가 같이 오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같이 오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 위해서는요, 우리가 옆에서 찬송가 불러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죽음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찬송을 불러주면서 그에게 당신은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넘어, 죽음의 휘장 넘어 영원한 어둠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것이 공포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이 두 자매에게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이미 죽은 그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그냥 몇십 년 연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그러나 그런 병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을 받고 구원받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에 죽은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살아서 예수를 믿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게 될 그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설교 강단에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지만 우리 중에 보면은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 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해.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무감각해요. 아직 이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대로 죽은 뒤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건, 얼마나 많이 출세했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건, 아니 얼마나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이 성공을 했건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관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자, 어떻게 입관합니까? 입었던 옷을 다 벗기죠. 물론 그 이전에 벌써 시신을 다 옷을 벗기고 있지만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힙니다. 그가 살았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비단 옷을 입었는가, 배옷을 입었는가, 아니면은 누더기를 입었는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